예,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상고했었습니다. 지난주는 고난 주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관계된 교훈을 함께 살폈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교훈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1절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이자 접속사는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이 말은 11장의 전체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12장이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적용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특성들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오늘은 12장에선 그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내용을 따라서 적용과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13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만 끊어읽어서 11장의 전체 내용이 무엇으로 결론 지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조금 이렇게 접속사를 붙여서 이렇게 좀 불분명한데, 영어 성경이라든가 그냥 원문 성경을 보면 너무 더 자명하게 판명하게 그 결론되는 그 문장 구조 속에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제가 쭉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러니까 11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제가 제목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의 전체의 내용,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살펴본 가운데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인내로 경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 문장이 왜 인내로 경주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내하며 경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내로 경주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여기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엇이 있죠?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보고 처음에 인내하고 경주하라 그러면 못하죠. 누가 스탠다드가 있거나 모델이 있거나 모범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잘 살아간 증인들이 11장에 쫙, 제가 노골적인 표현을 쓰면 깔려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으면 32절, 11장 32절에 보면, 자 한번 보세요.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거 이미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설명이 부족하다면 내가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누굴 댈 수 있냐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일을 말하려면 내게 뭐가 부족하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입이 아프다, 그 말이. 입이 아프다. 수없이 많은 증인들을 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이 결론을 내고, 왜 그 인내로서 경주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11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증인들, 구약에서 언급된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같이 공통점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경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슈퍼맨이 되거나 믿음으로 초자연적 기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뭐 한 사람이라고요? 인내한 사람들이. 인내. 어떤 인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냐면, 우리가 한번 3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11장입니다. 33절,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참 멋있죠.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재밌겠죠. 근데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또한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 다음 보세요. 믿음으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풀려나야 멋있는 말이 되는데 믿음으로 구차히 나는 풀려나지 않겠다, 인내했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자, 이 사람들에 의하면 믿음은 뭘로 확인되냐면,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인내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신앙을 벗어 던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경주한 것으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으로 결과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내하고 경주하라, 왜 그렇게 하는가? 11장에 소개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발휘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아까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뭐 믿습니다라든가 주시옵소서 라는 것으로 믿음이 확인된 바가 없고, 11장에서는 모두가 믿음을 가진 자가 뭐 했냐면 끝까지 참았다는 것으로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환경을 바꾸거나 아니면 두드려 엎거나 내 앞에 대적이 있어가지고 확 싸그리 그냥 그런 거 있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저도 뭐 사람 마음 같아서는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는지 아시죠? 목사라고 부르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목사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뭐라 부른다고요? 그래, 먹사라 불러, 먹사. 그럼 집사는? 그건 아시네요. 밥사라고 안 부르고 잡사라고 부르는 다행이네요. 그래요. 다 지금 기독교가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죠. 그럴 때 그냥 저 같아서는 그냥 확 뒤집어 엎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확 뒤집어 엎으면 좋으시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하게 하죠? 인내하게 하죠. 그 모진 뭐라고 할까요? 그들의 그 오해와 불신, 그리고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아주 저주스러운 표독스러운 모든 말들을 다 참도록 하시죠. 성경은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서 쓰인다는 거지. 근데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어디서 쓰이냐면 바로 그런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그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불이 떨어져요. 불이.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하시러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 기적을 베풀어도 시큰둥하고 가르쳐도 시큰둥해. 그러니까 그 세베대 아들들이 뭐라 말하냐면 이것들 싸그리 그냥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하라 그러면 좋겠어요? 싸그리 밀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곳에 보여주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믿음은 전부 그렇게 발휘가 된다 그 말입니다.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일에 인내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선영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깊숙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장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 다 구원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끝난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출애굽기 하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 그게 전부인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는데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 내용은 앞부분 별로 안 되고 나머지 전체의 내용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무엇에 실패하며 무슨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내용, 믿음을 발동시켜서 하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일,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자녀 된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리에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과 구원이 자라가야 될 자리이죠. 이렇게 설명이 되면 돼요. 여러분, 왕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왕자가 되려면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면 돼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되죠. 그럼 그 사람 왕자입니다. 그러죠, 왕자입니다. 근데 왕자가 됐다고 해서 다 왕이 되나요? 아니죠. 그 왕자가 왕이 되려면 왕의 수업을 받아 마땅한 인격과 그 재력과 그리고 거기에 덕을 겸하는 실력을 갖추어야 왕이 될 수 있죠. 두 가지 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은 그건 급하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요. 거기에도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지만 믿음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거룩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여러분을 인내케 하시냐면 믿음이 인내케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로 서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싶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드려 보시거나 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가지는 확실히 기억하고 갑시다. 인내하여 여러분을 경주하게 하는 것이 믿음에 갖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인내하고 경주하는 것인데 어떻게 인내하며 경주할 수 있는가? 제가 오늘 두 가지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여기 읽은 대로,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뭐를 벗어버리라고요?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며 경주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육상 선수, 마라톤 선수 있잖아요. 42.19km 그 정도 되는 거리를 보통 2시간 한 20분 안쪽에 돌파해서 상을 얻죠. 근데 그렇게 뛰려면 아주 몸에 무거운 배낭을 짊어매거나 아니면 머리에 금연류관을 쓰거나 여러 가지 총을 이렇게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뛴다면 그 시간에 전혀 못 뛰죠. 육상 선수 옷 입은 거 보면 거의 속된 표현으로 하면 런닝구 차림에 속옷 차림 있듯이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왜 그렇죠? 많은 것을 메고 뛰면 뛸 수가 없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하려면 여기 표현된 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기 모든 무거운 것과 여기 표현된 대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동격이에요. 다 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원죄라고 하는 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해결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 혹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이 모든 죄조차도 다 벗어버리면서 우리가 모든 신앙이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으로 항상 우리가 힘쓰고 마음 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대부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100%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럴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으로 말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무조건 죄를 다 용서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반드시 또는 처벌하시고 수정하시고 교정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걸 잊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별로 민감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부분 다 보세요. 큰 죄들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죠. 대부분 다 어떤 죄냐면 습관적인 죄입니다. 습관적인 죄고 반복적인 죄고 엄밀히 말하면 무의식적인 죄입니다. 여기에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감각들이 없습니다. 왜요? 큰 죄들은 너무도 잘 알죠. 예를 들어 그런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짓지 않겠지만 정말 사람을 때렸다거나 아니면 정말 도적질을 했다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 저지르면 아마 예배당에 찾아나와서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살려달라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소한 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짓고 있는 이 모든 죄들은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시니까 라는 관용 속에서 다 묻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인내로서 경주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관심을 아주 중요하게 세워서 정말 우리가 신앙에서 무엇이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또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어떻게 인내로서 경주하게 되냐면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좀 쉽게 지나갔는데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인내로서 경주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때 2절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자, 누구를 바라보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를 바라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믿음의 주요, 그리고 또 뭐 하시는 분이죠? 온전케 하시는 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게 무슨 뜻이죠? 자, 11장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그럼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 믿음장이래요. 자, 그런데 그 믿음장을 결론 지면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라고 말하니까 이 말은 믿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도 또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했는데 인내로서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창작하시는 분이고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완성시켜서 어느 누구에게 양도하지 않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홀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협력해서 믿음을 만든다거나 여러분과 상의해서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홀로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홀로 그 믿음을 완성시키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됐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이런 데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은 우리의 것이에요. 근데 2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 믿음은 누가 만들어냈냐면 예수가 만들어냈고 이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이신데 어떻게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었는가? 그거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 주님 사랑교회는 이건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 사랑교회? 그럼 대답 한번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 주님 사랑교회는 누구의 교회죠? 너무 어렵게 질문한 건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당연히 주님의 교회, 주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교회 주님 것인데, 자, 주님의 것이라고 해서 주님이 나와서 설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죠. 지난주 성찬식 하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성찬식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식당 봉사했습니까? 지난주?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따랐던 여인들이 나와서 어제 지난 주일날 안내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님 사랑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여기서 주인 노릇하고 있냐면 누가 노릇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완성하시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마치 우리의 것으로 쓰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실제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쓰도록 하셔서 마치 우리가 이 믿음을 발동시켜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말하면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면 주님의 것인 동시에 믿음은 또 누구의 것이? 우리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 것이죠. 그러나 주님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봉사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이 주님 것이지만 마치 여러분의 것인 양 이 믿음의 주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 또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되는가? 오늘 읽은 내용처럼 그 믿음은 인내하며 경주하는 것으로 발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신앙인의 이 선배들은요, 믿음을 잘 지켜서 소원 성취를 한 사람이라거나 승리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그 승리가 우리가 반기듯 이 세상의 어떤 구조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서가는가에 대한 그 과정으로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 믿음을 쓰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계 맺고 있는 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어느 자리에 이르기까지 되냐면 저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으로 저희들의 신앙이 결과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 한번 안 해보세요? 권사님이신데, 집사님이신데, 교회가 저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병이 호전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기도를 딱 하는 동시에 당연히 건강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병중에 있는 모든 분들의 믿음은 어디로 작용되고 있냐면 그렇게 작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다 보십시오. 믿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결과적으로 끝까지 자신의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아주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들의 믿음은 끝까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선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믿음을 전부 외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인내하고 경주하며 가야 될 그 자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선용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성경 하나 말씀 읽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신약 성경 377쪽 한번 보지요.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그다음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그다음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받았지요? 이건 받았습니다. 받고 있으면서 받을 것이고 완전히 받았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러므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뭐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 왜 그렇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이었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그 나라를 확인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안전히 보호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다음 잘 보세요. 오히려 성도들은 6절 마지막에 크게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함께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바로 주님과 함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기 위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성경의 주된 내용은 그 근심하는 그 과정과 근심의 모든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으며,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하여 경주하여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믿음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희한한 초능력자가 되도록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해서 병든 자가 기도하면 응답 안 해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린 열심히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되고, 여러분이 먹는 것이 부족하면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주된 내용이 그것으로 끝날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믿음은 그 먹는 것이 없어 부족하여 기도할지라도, 먹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발휘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지 못하는 것으로 믿음이 선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믿고 잘 기도해서 받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기도할 수 있죠. 그걸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행복을 기도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믿음의 주된 내용은 그걸 바꾸는 기도라든가 환경을 뒤바꾸는 이 기도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 다니엘 그 친구들 알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내가 반드시 필요할 이 생명이 내게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완성하실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숨을 끊고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목회자의 전문 용어로 삑사리가 나서 중간에 못 끊으면 호흡이 찹니다. 어떤 분들은 복식 호흡을 배워서 하기 전에 제가 배워봤는데, 아직 제가 이 몸집이 약해서 복식 호흡 하기에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를 분명히 아셨지요? 믿음은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그렇게 승리한 자가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예수님이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인 양 사용할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을 끊을 수 없는 그 인내, 경주, 신실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선용되어서 여러분이 갖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잘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 말씀 드릴게요. 새벽에 기도 부탁을 이미도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우리 배우성 강도사님, 배유찬 우리 어린이는 아주 수술이 잘 끝났어요. 수술 시간이 참 길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강도사님 가정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아주 건강히 또 무사히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회복이 또 잘 돼야죠. 잘 돼야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좀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제 한혜수 권사님을 좀 다녀왔어요.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는 것도 좋지만 마음에 그렇게 허락되지 않아서 또 찾아갔습니다. 유 목사님 같이 갔는데 권사님도 저를 만나려고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음이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침에 뵙고 왔습니다. 제가 혼자 갔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성도님이 계시면 제가 묻지 못하겠는데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우리 오명희 집사님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호전된 것이 없습니다. 호전된 것이 없고 더 전이가 된 상태고 지금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항암을 거부하고 포기했습니다. 포기하시고 그냥 거절하시고 더 이상 항암은 하지 않기로 또 결단하시고, 자녀들은 가족은 그래도 항암을 하는 거 어떻겠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듭 제가 확인한 대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고, 저도 거기에 같이 생각을 같이 해서 그러면 그렇게 알고 앞으로 교회가 더욱 열심히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서로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 부탁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주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가 끝나면 우리 총회장님이 광고를 하셨는데요. 비누를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신 분들 좀 피곤하시겠지만 함께 허락된 시간 속에서 비누 함께 만드시자고 우리 총회장님이 광고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죠. 우리 함께 우리 저만 하지 말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죠. 우리 권사님 잠깐 피아노 쳐주시고요. 일단 우리 한혜수 권사님 위해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의학의 힘으로는 병이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정말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가 놀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의 사랑 더 이상 저희가 싸우니 용서를 더 구하오니 우리 한혜수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여종을 또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과 합당한 아버지 그 치료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케 하시고 경주케 하시며 또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베푸시사 잘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의 의정을 여유롭고 넉넉하게 하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잘 견디어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될 수 있다 했으니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여정을 주께서 치료해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여정을 주의 은혜가 치유해 주시고 어르신의 손길을 도와주시며 개입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주의 마음으로 주해 주셔서 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나아가도록 권능을 더 내펴 주옵소서. 일하심을 저희가 보고 느끼게 하시고 환경 속에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하며 더욱더 기도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실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하신 일과 주님께서 가지신 그 성품과 능력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경주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도 잘 감당하시는 모든 교우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일에 있어서 마음 쓰며 심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있는 또 많은 병약자분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말씀과 은혜로 붙드셔서 하나님 치료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한혜숙 권사님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자연적인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창조시켜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건강을 허락받아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여정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하신 그 말씀 가슴으로 부여잡아 인내로 경주케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를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점막처럼 번져 있는 암세포를 주께서 다 깨끗이 제거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여 주님 앞에 남은 여생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기도하는 일이고 간구하는 일이고 주님을 확신하며 믿는 일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선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며 하나님 하신 그 일로 인하여 놀라며 주님을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교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